네, 7월 25일 민들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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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작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죄에서 해방하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예배자들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에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히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으로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종기 영광 주님의 이름에만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예배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는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며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가 오늘로서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방역 지침에 대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새롭게 발표하는 것을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에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도쿄올림픽이 또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그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변이들이 더 확장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게 조명이 꺼졌어요. 양쪽에. 우리 주일학교에게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지으셨기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아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심을 신뢰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의 이 선하심을, 이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늘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한 나누어 흩을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욕구를 따르라. 그것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의 감정, 나의 욕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린 나오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 나오미의 삶에는 생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세 한탄이 나오미의 모습의 사실상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미의 삶에는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제 나오미는 자신을 넘어서서 자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서 남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자, 이제 말씀으로 가보시면 1절을 보시면 자기를 넘어서서 룻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룻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안식처를 구해주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말씀에서 나오미는 루스에게 오늘 밤이야말로 중매 작전에 돌입할 바로 그날이다라고 루스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 때문에, 보리를 타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시간 중에 밤에 보리를 타작한다고 할까?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탈곡기라든지 대형 선풍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알곡은 떨어뜨리고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타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오후 2시 반경에 시작되어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탈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세차게 불어와 버리게 되면 그 알곡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모아서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좀 약해질 때, 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뜨릴 만큼의 이제 바람이 약해지는 때를 이용해 가지고 탈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밤 시간은 타작하는 데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룻과 더불어서 중매 작전을 시행하는데도 너무나 유용한 시간이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타작하는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예요. 타작하니까 곡식알갱이가 이 타작마당에 가득 쌓여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집니까? 그러다 보면 남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게다가 타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밤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다.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타작마당에 쌓여 있는 이 갓 타작한 곡식 알갱이들, 이 알갱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씨앗 혹은 곡식 알갱이는 후손과 연결된 이미지라는 것을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내 씨앗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 내 씨앗이라는 게 곡식 알갱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 씨앗과 후손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작한 곡식 알갱이들이, 씨앗들이 가득 쌓여 있는 이 타작 마당에서 결혼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밤에 타작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타작하고 한바탕 축제를 벌린다 했잖아요. 그 후에 이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중매 작전에 돌입하기엔 너무너무 좋다. 자, 남의 집에 뜬금없이 찾아가 가지고 룻이 저를 받아주세요.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도리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밖에서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왜냐하면 타작해 두고 이거 밖에서 잠 안 자면 누군가가 다 훔쳐가 버리니까, 그래서 자는 거잖아요. 그때 룻이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중매작전으로 볼 때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타작하는 밤을 거사를 칠 시간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룻에게 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게 향수를 바르는 걸 말하죠. 향수를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부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길을 걸어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자, 이 명령을 보면 룻이 이제 재혼하는 것과 관련이 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룻으로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굉장히 설레고 즐거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있는 이 명령은 상당한 위험 부담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매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은 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어두울 때 젊은 과부가 목욕 재개하고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밤거리를 지켜주는 사람 없이 홀로 걸어간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 19장을 읽어보면 밤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한 중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행음을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가서 돌아오는 과정에 해가 저물고 이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노인과 레위인이 한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인데 이 동네에 기브아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불량배들이 노인 집에 나그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려와서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당시에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동성애가 벌써 이렇게 파고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차치하고, 레위인은 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자기가 살려고 비열하게 첩을 등 떠밀어 가지고 이 포악한 무리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과연 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는 집 문 앞에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었죠. 이렇게 밤길에는 위험한 밤 거리를 배회하는 위험한 무리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룻 혼자서 밤 거리를, 자, 레위인의 경우는 남편이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자 혼자서 걸어간다. 이런 무리와 부닥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도착해서도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룻은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 눕는 자리를 보고서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한 곡식을 쌓아두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려의 구역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자가 이 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남녀가 서로 히닥거리고 있다. 그 사이에 도둑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금려의 구역으로 아예 타작마당이 그렇게 딱 못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숨어 들어가서 안 들켜야 되는 거예요. 들키면 온 동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4절에 쓰인 이 발치 이불을 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면
발을 벗긴다.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해서 발을 벗긴다. 다리를 벗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상세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아스의 아랫도리를 벗겨내고 그 옆에 누워 있으라는 이런 말을 지금 나오미가 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루스에게 성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라? 그 과부에게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남자의 아랫도리를 벗기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고엘로서 의무를 행해달라고 요청하라, 행동으로 요청하라, 이 지시를 루스에게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결론까지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다가 잠에서 깬 보아스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룻, 너 왜 이래?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룻은 수치를 넘어서서 남자를 호리는 욕으로 낙인 찍혀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어달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중매 작전의 내용을 보면 위험 부담이 몇 가지나 따르는구나.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왜 굳이 며느리에게 안식처 구해주겠다고, 며느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위험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인가? 사실 보아스가 알아서 고엘 역할을 다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과의 첫 만남 이후로 룻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이르한 사람이다 보니까 추근되지를 않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룻기 3장 후반부와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고엘의 1순위 후보자가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보아스가 첫 만남 이후로 룻을 전혀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러면 자, 지금 고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고엘을 통해 가지고 룻이 보아스, 이 고엘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나오미를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말씀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위험 부담이 따른다 해도 이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걸 보면서, 물론 보아스는 고의가 아닙니다. 뭐 내가 남 돕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남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을 했잖아요. 이 상황을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나서서 룻에게 고엘되는 보아스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고엘에 대한 약속을 주장해서 권리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리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믿음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알아서 나한테 쑥 들어와주고 알아서 그 말씀이 나한테 경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되게 편리하잖아요. 막 내가 말씀 가까이 하려고 애 안 써도, 내가 굳이 말씀 묵상하거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 안 써도 말씀이 그냥 나한테 쑥 들어와서 그냥 USB 하나 딱 꽂아 놓으면 그냥 저절로 싹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내 삶이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우리처럼 생각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짐승의 IQ 이야기하고 짐승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본능을 따라 짐승들은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로 결정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그냥 나한테 쑥 들어와 가지고 저절로 경험되고 편하긴 편하지만 이건 하나님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가치를 따라서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말씀이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따라, 그게 가치예요. 정말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나의 복인 거예요. 나의 가치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하나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붙잡고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도록. 들었던 이야기라도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열왕기하 8장 묵상할 무렵이었었는데, 수넴 여인 아시죠?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가지고 7년간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왜 저입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주님, 왜 이 여인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도 있고 고관 대작도 있는데 왜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왜 나입니까? 왜 수많은 죄인 중에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게다가 이 여인이 7년간 블레셋 지경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땅과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국가 소유로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왕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을 나한테 이야기해보라. 그때 게하시가 이야기한 이적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시여 저의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게하시가 놀라서 바로 이 여인과 이 아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다 돌려주라. 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넘치게 주시는 증거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신대원 준비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등록금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등록금 대주실 형편 안 됩니다. 등록금을 주십시오. 신대원에 들어가서
제가 기숙사 생활비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당일 돼가지고 보니까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이건 나를 위한 시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결과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차석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로부터 연락이 와서 1년 동안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 그렇게. 게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장학금이 또 반액이 나온 거예요. 그걸로 노트북을 사고 기숙사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묵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올 때 그걸 붙들고 주장하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약속이라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권리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쟁론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꼴은 왜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왜 힘이 있는 자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짓밟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강포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시다면서요. 이 쟁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쟁론합니까?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하나님과 쟁론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모습은 말씀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의 지시에 룻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 주저함이 없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길의 위험도 무릅쓴 채 금녀의 구역에서 당할 수 있는 수치도 무릅쓴 채 룻은 시어머니의 명을 쫓아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주어진 일이 남편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만한 위험 부담 그래도 감수해야지 이런 설렘 이런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보았지만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내 딸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대 딸뻘 정도 된다. 남편 얻는다고 마냥 좋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남편으로 맞아들인다. 이게 여성으로서, 젊은 여성으로서, 이때 룻의 나이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많아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인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들인다, 설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게다가 2장 끝부분에서 룻도 젊은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는 증거를 봤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그 보아스 헤세드를 경험하고 와가지고는 흥분해가지고 자기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절대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소녀들과 함께라고 했지. 그런데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룻도 젊은 사람에게 눈길이 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3장 10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하는 말도 젊은 여성이라면 젊은 남성들을 쫓을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감탄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명령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도 따르고 즐겁지도 않고 이걸 보면 룻은 자기 욕구를 지금 배반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배반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직 시어머니의 명령만을 쫓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에 입각한 고엘이라는 말씀에 입각한 명령, 자기가 젊은 사람에게 끌린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감정을 배반하고 욕구를 배반하고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바꿔 말하면 고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룻은 위험 부담을 지고서 밤거리를 지나 금요의 구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인권 운동가들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인권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을 배반해버리고 욕구를 배반해버리고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한 표현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어떻게 우리에게 납득될 수 있나요? 온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철학에도 유한은 무한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신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고 그분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욕구를 배반하고 말씀에 나를 던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룻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룻이 어머니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저는 이런 위험 부담을 안 지고 그냥 어머니하고 둘이서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버린다면 룻기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어린 아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가 충천해가지고는 저들의 노래 소리를 멈추게 하십시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무엇이 일어나가지고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룻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배반하고 시어머니의 명령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 룻을 통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고해에 대한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하고 있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아스와 연결시키시고 나오미의 삶을 텅 비어버리면서 채움으로,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드릴 것인가? 감정인가 믿음인가? 욕구인가 믿음인가? 이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감정에 이끌립니다.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타파하려고 합니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욕구가 이끄는 대로, 그게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야.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머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눈이 보는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가치 있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을 읽어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한 술사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뇌물과 관직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오죠. 막혀버리잖아요. 축복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예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막이 서 있는, 거처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 이런 말이 터져 나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려고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심히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막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친 곳이 모압 평야이잖아요. 사막에 근접한 지역이잖아요. 뭐가 그리 아름답습니까? 뭐가 볼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이 이스라엘의 거처를 바라보면서, 장막 친 곳을 바라보면서 골짜기가 벌어진 것 같다, 강가의 동산 같다, 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막 근처에 그냥 진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장막에 40년간을 그 광야를, 사막을 도는데, 여러분, 장막이 화려하고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래먼지가 뒤덮여 있고 칙칙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는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셨잖아요. 그런데 장막에 대한 이야기 없는 걸로 봐서 장막은 낡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행간 읽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건 이런 걸 가지고 진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모래먼지가 뒤덮인 그 장막이 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우리 눈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모래먼지가 먼저 보입니다. 초라한 장막에 갇히고 사막에 갇힙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눈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냇가에 심은 나무들 같도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사막이라도 사막입니까? 강가의 동산입니까? 우리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자,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현실이 진리를 앞설 수가 없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속으로 외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비록 눈으로는 사막이나 하나님 말씀이 강가의 동산이라고 하시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여기는 동산이야 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눈으로 볼 때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감정이, 내 욕구가 따라가는 것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느끼는 것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중매 작전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과 욕구를 배반하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주장하며 하나님과 쟁론도 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면서 말씀대로 주장하며 하나님과 쟁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서라면 나의 감정을 배반하고 나의 욕구를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주장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쟁론까지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이기에 내 눈이 보는 것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배반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